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서로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그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무엇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서재에 내려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냥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나 사실 뒤돌아보니까 멋지게 살았네. 인생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 정도면 참 멋지게 산 것 같습니다. 휴가 한번 사실 한 번도 제 휴가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시간을 갖다가 섬겼고 아내와 함께 휴가를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 생각해보면서 조금 더 그런데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멋있게 살았다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멋있게 살았던 관점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클 잭슨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지요. 세상에 그보다 멋있게 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미녀 리즈 테일러,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그러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있을 때 8번 이혼하고 재혼했다는 것은 그녀의 심령 속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그렇게 유명하고 스포트라이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결국은 마약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다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재물을 다 누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다면은 그들은 정말 한번 난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멋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의 거구 락펠러는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예배를 볼 때 앞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거부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섬겼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구제 선교를 갖다 앞장섰던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평신도로 진짜 멋있게 살지 않았을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자가 되어서 목회 현장에서 좁은 길을 갔던 목사님들, 하영정 목사님, 옥가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이 꽃길을 거부하고 나서 좁은 길을 갔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에 뒤돌아보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좁은 길을 갈지라도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갖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미쳤어. 어리석어. 세상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있었다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보장된 장래가 있고 모든 것을 갖다 누릴 수 있는 젊은 청년의 앞길을 다 포기하고
꽃길도 아니고 대로도 아니고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미치지 않고서 이런 좁은 길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자리에 머물르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 싫어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람들 다스리기 원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머리 되는 것이 맞지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들은 아이러니하게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그분 자신이 하늘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인정과 칭찬과 어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섬겼으며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갖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거짓 것인 것을 깨닫고 나서 분토처럼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거룩한 이 사역의 현장 와서 많은 눈물과 거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몸부림치고 가난과 때로는 어떤 조소와 비웃음을 갖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은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깨닫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주의 종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오늘 묵상하면서 참으로 만약에 바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했을까. 사도행전 26장을 가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학문처럼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미쳤다고 한 바울은 하나도 꾸밈이 없이 그 앞에서 복음을 당당히 증거했던 것은 맞습니다. 복음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친 자의 공통점 아시죠? 남들은 불쌍해 죽겠는데 본인은 좋아 죽겠어. 이런 사람 세상 감당하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봤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목회 현장 뛰어든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 공부만 할 때도 저도 그 당시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3개나 있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섰는가? 흥미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한테 어떠한 매력이 없습니다. 비록 꽃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하지만 나는 이 길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나는 이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가치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주중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을 통틀어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내가 숨을 쉴 때에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라 말할 수가 있고 내 숨지기 바로 1, 2분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멋있게 살았습니다. 비록
작은 자리에서 충성했을지라도 후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1, 2분 주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은 후회 없이 멋있게 살았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확실한 비전과 이상과 자기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나는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록펠러처럼 멋있게 또 신앙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도적 신분을 갖고 있는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을 갖다가 끊고 목숨 걸어 충성하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말씀대로 순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자 하니 너희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감사하면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권위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존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유순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기에 마치 젖먹이를 갖다 먹이는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일꾼의 자세의 정의를 갖다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오이코노모스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청지기 마인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축복받고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 자녀, 내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고유한 믿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이 청지기 마인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지나야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드렸던 것처럼 내가 청지기 마인드 깨달았던 것은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이 은행에 갚아야 될 대출금을 했던 많이 밀려가지고 교회가 법적으로 넘어갈 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액수를 갖다 듣고 나서 내가 갈등 느꼈던 것은 교회에 빚진 것과 내가 종잣돈처럼 다음 사업체를 위해서 가진 돈이 액수가 일치했기 때문이죠. 밤새 그거 가지고 제가 갈등했습니다.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잘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많이 이득을 남겨서 그때 성전에 헌금도 바쳐 건축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물질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종이 어떻게 투자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간단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은 교만한 종이지요. 내가 깨닫자마자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뭐하냐?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지금 주인을 갖다 설득하고 있네? 아, 이거 깨달으니까 너무 쉽더라고. 너무 쉬우니까 주인님 쓰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까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청지기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 디아코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콘, 집사의 그 유래가 된 말이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후르타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부서마다 각 주신 은사대로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후르타스,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누리고 그 자격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스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인생을 갖다 살아오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나요 그 기도원에 가서 호성기 목사님을 모처럼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2010년도 PGM 선교 그 대회 갔을 때 정말 내게는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신데, 믿음의 귀한 종들이 계신데, 호성기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자마의 김충구 박사, 그 세 분은 나에게 사실 태산 같은 분들입니다. 그 중에 호성기 목사님은 나에게 많은 영성의 흐름을 갖다 내가 배우고 그분의 영성을 제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모처럼 정말 그분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은 먼저 떠나시고 홀로 남으신 목사님도 그 건장한 체구가 많이 초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나눈 것 가운데 내가 또 감동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를 갖다 은퇴하면서 교회가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그 사택을 갖다가 목사님 명의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택을 다시 교회로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아무런 부담 없이 살게만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다가 그 사택을 다시 돌려드렸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진짜 목회자지. 목회자라면은 어떤 교회의 폐와 어떤 교회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럼 없이 당당해야 되는 모습이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충성스럽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은 좋은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따라서 너에게 내가 권위로서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 디모데와 바울과 실라가 천막을 기어가며 저작거리에서 천막을 팔면서 자비령으로 생활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눈물과 사랑으로 너희를 섬겼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신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던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난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곤고한 시절에서도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교육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그 초심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면은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평신도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함께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평신도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은 나는 안다는 것이지. 왜? 내가 일하니까. 자,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바삐 서둘러서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새벽 말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아침에 조금이라도 기도했다면 아마 오전까지는 크리스찬답게 말씀답게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쯤 돼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미팅 가운데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서서히 신앙심은 사라져가고 믿음도 사라져가면서 부딪히는 가운데 서서히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오후쯤 돼버리면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투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지친 몸 가지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죄 짓는 죄가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까 쉼터인데 집에 와 보니까 또 때로는 부부간에 다툼을 하지 않나, 자녀간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힘은커녕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정이 아닌가요? 이것이 평신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의 삶을 갖다 제대로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전심 매달려가면서 우리가 새 생명과 능력으로 새로 이렇게 마음이 재충전되지 않는다면 주일이 부담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남들이 다 쉬는 주일날 나도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을 갖다가 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텔레비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마음이 편한가요? 그래서 영성이 다음날 다가오는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괜찮겠지. 그런데 6일 동안도 세상이 지치고 고나고 마음도 무겁고 공허하고 내 마음 서서히 메말라져 갔는데 주일날 예배주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내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기도로 한번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내 안에 새로 성령이 재충전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화답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충성되게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붙잡고 앞으로 6일을 살아가는 것인데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갖다 내리고 기경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다시 바뀌어질 때 6일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평신도들의 삶을 갖다 이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갖다 증거하는 것을 더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노라. 오직 복음의 빛인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꾼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말씀을 갖다 전하는 것은 이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곧 음란을 버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음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죄 가운데서 이 음란을 지적했을까? 이것이 사실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그 이혼율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혼 변호사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이혼의 율이 60%가 불륜이랍니다. 30%가 성격 차이, 10%는 기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혼의 사회가 불륜이 됐을까? 여기에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재됐을 때는 사람들은 이 불륜을 갖다 숨어서 할지라도 드러날 정도로 나타나기 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통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보니까 죄가 없어지고 죄를 갖다 통제하는 그 법률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사람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여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법을 주지 않아도 법을 지킬 줄 알았더니 법이 무너지니까 오히려 죄가 더 장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지 아니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모르고 공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의 문제처럼 가장 문제는 음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란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가 아십니까? 이 죄가 언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느냐면 창세기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니까 아담이 숨었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셨으므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지. 죄의 전가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갖다 전가시키는 이런 마음이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다녔는데 숨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빛을 갖다 피해서 어둠은 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저녁 때 기도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안 싶은가요? 내가 하나님 모르게 사람 모르게 죄를 저질렀다 합시다. 그럼 기도 자리에 들어가기 쉬워요? 이게 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는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숨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가리웁니다. 아무도 가인과 하와에게 그 하체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을 지적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가슴을 가린 게 아니라 하체를 가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결한 부부 가운데는 부부의 성관계는 축복이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하체를 가렸을까? 죄의 근원이 남녀의 하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시작한 모든 죄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어느 역사 속에 이 불륜과 음란과 음행은 나라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갖다 어지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인데, 이 음란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갖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갖다가 이 마귀는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훔쳐먹는 마시는 물이 달고 혼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죄의 속성을 얼마나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 집 우물 버려두고 왜 남의 집 우물 가서 퍼먹느냐고. 이것이 죄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상하게 죄는 각자 도적질하거나 음란하거나 도박질하거나 모든 죄에는 스릴이 있고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중독성이라 합니다. 죄의 중독성이 있으니까 한번 빠져들면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마치 히로뽕을 맞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버리기 위해서는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들과 탐구로 어울려서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 없으면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을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집안에 소홀한 사람이 밖에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호인이야. 세상에 법 없이도 잘 살아.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집안 식구들에게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갖다 베풀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내 가족, 내 아내, 자녀, 남편과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교회의 형제들과 화합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11절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게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게으른 자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주부가 어떤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집안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가정이야말로 진짜 섬겨집니다. 가정에서 어미가 눈물 뿌려 가리키고 자식을 잘 키우면은 그 자녀가 커서 나라 일꾼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미 아비한테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그런 자리가 가정주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남보다 늦게 출근하고 남보다 일찍 퇴근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사람이 이뻐할까요? 성도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서 크리스찬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해서라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다른 방면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사업의 경영자들은 직원들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그 일꾼을 갖다 사랑하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서 단정히 행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이 고달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서 본질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모래가 소나기에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모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왕 믿음의 사람들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좁은 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재물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제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고 아는 것에 머물리지 말고 생활 속에 실천하며 그 생활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갖다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올바른 일꾼인가요? 청직인가요? 내가 복음을 갖다 맡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내가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모습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축복하시고 인생 마지막 훗날 정리할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멋있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도움이 있으라.
오심을 기다립니다.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곳곳마다 재앙이 나타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고 내 조국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혼돈스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 합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을 도와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며 미국이 다시 성경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돕는 미국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평안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갖다 회복시키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한인교회와 미국교회가 연합하게 도와주시어서 부러져 있는 기도마다 이 땅이 다시 선교 국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신앙은 제민절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문 열리고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먼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될 줄로 믿사오니 내 영혼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내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힐링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건전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내 아버지와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입술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의 부끄러움 없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병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도와주셔서 주신 축복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때 락펠러 같은 아름다운 아버지 병신도가 되고 그 멋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왕 구할 것이라면 그런 목표와 비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미국의 아버지 억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이 땅에서 지켜주시며 악의 무리에 아버지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갖다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갖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섬김과 일꾼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갈 때 저들의 삶에 어떤 것을 축복하시는지 저들의 삶에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있고 또 올려진 이 헌물이 있사오니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재단에 분양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고개숙이 사랑하는 권속과 우리 자녀들과 지금 전쟁터와 선교지와 고통받는 내 조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영원히 있는 그 자리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